안녕하십니까. 성경 원어학당 TV의 공부하는 훈장입니다. 오늘은 오해된 성경 구절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절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한 구절이 성경에서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되어진 상식적인 일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구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구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관점은 한 번 죽는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구절이 그런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사용했을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한 번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해된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테마로 한 것은 저의 관점일 수 있겠지만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저의 관점이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인간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구절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또 어떤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시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누구의 죽음인지 어떤 죽음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디럭스 바이블 인터내셔널 버전인데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9장에서 어떤 상태에서 위아래 문맥에서 쓰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원어분해라고 하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그 부분이 원문으로 바뀝니다. 헬라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카드, 호손, 아포케이타이, 토이스, 안드로, 포이스, 하팍스, 아포다네인, 메타데, 투토, 크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원문을 캡처해서 해석과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성경 원어 학당이니까 원어도 보면서 어떻게 한글 번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한 번 죽는다는 요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요 하팍스 아포다네인, 하팍스 한 번,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죽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 또 요 구절이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앞부분부터 해석을 했죠. 네. 카이 카드, 호손.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법을 배우시겠지만 미리 들어만 두십시오. 요 전치사 요 목적이라고 하는 요것은 전치사 요 목적어는 바로 요것과 같이 전치사가 요 형용 대명사, 관계 대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와 하나의 전치사 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것을 따라서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포케이타이, 그리고 토이스 안드로포이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관사는 지금 해당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데요. 과연 요 명사와 요 관사가 같이 있는 것인지는 성수격이 같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여성, 남성, 역격, 남성, 복수, 역격, 남성, 복수.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봐야 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문장에서 보셨을 때 먼저 끊고 보시면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쉼표가 있는 요 자리에서 문장을 일단 끊어서 해석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문장도 해석을 해서 이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학자처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문법과 이 언어를 잘 이해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한글 번역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서 문법과 함께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원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1번 순서를 매긴 것은 우리 한글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순서를 정해 봤습니다. 한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여기가 2번이 되겠네요. 여기가 2번이 되고요. 사람에게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정하신 것이오라고 하는 요것이 다 전체를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여기서 지금은 초창기라 어렵겠지만 이해하고 들으시는 게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 또는 명사 또는 부사를 또 꾸며줄 수 있다고 문법책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부사는 죽는다는 동사 부정사를 명사형으로 보고 요 하팍스가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원형인 요 죽는다는 것을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순서로 한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한글 순서에 맞춰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는 순서가 카이, 카드 이런 식,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정해져 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장을 이어가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해석되는 것을 그 앞에 해석된 것과 연관관계를 생각해서 문장을 이어간다면 한글에 한 번 죽는다는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번역되어 있는 문장이 없다면 일반인들도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미 문법을 아시는 분들이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역을 해서 문맥 관계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붙여들 때에 이미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수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본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성경 원어 학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문을 번역해 보았을 때 이 한글 번역 문장은 크게 틀린 문장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는 처음에 주제였던 한 번 죽는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번 또는 한 번이라고 말하는 아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보려고 제가 얘기를 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지켜보시겠는데요. 9장에서 쓰여진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9장 1절에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먼저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늘의 모형을 봤다. 하늘의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는 섬기는 예법은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막, 장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2절부터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 그리고 지성소, 성소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9장 7절에 얘기하시기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주어진 이 장막이 어떤 것인지를 9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물론 이 현재는 이 히브리서를 쓴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래서 9장 11절에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단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단번이라는 것을 원어분해로 바꿔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에하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하팍스는 에피라는 단어와 하팍스라고 하는 아까 한 번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것도 한 번과 연관이 있는 단어지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 요 한 번이란 단어, 지금은 여러분들은 왼쪽에는 원어 분해가 되어 있는 것과 오른쪽에는 한글 번역되는 것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지금 요
보시면 하팍스라고 하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라고 돼 있는 요 부분에가 하팍스인데요. 여러분 디럭스 바이블을 다루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 관계에 되어 있는 구절에서 같은 단어가 이렇게 네모 박스로 표시가 됩니다. 26절과 27절에 스트롱 번호가 530이나 하팍스라는 단어들이 벌써 3번을 쓰였는데요. 그것을 보시면 26절에서 이 하팍스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단번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한 번 제물로 드려라고 번역하지 않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할 때 여기에 단번, 요것도 하팍스고요. 27절에 나오는 한 번도 하팍스고요. 28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하는 요 단번도 하팍스입니다. 요 세 구절 26절과 27절, 28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27절이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 한 번이라고 해도 되고요. 단번에 죽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번역하는 데 있어서 26절에 똑같은 하팍스를 단번에라고 한 번이라고 하는 한 차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이 문맥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 한 번 죽으셨지만 그게 단번에 죽으심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팍스의 단어가 한 차례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이것을 한 번, 그러나 단번에 드린 제물로서의 의미로서 이걸 번역을 했고요. 28절에서도 그 하팍스를 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바로 2000년 전에 한 번이지만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7절에서는 사람에게 관계되어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번에 죽는다는 번역으로 가면 이게 좀 의미가 분명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지 단번에 죽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와 원어와 한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과 단번의 차이를 아십니까? 한 번과 단번.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좀 봤는데요. 카피를 했더니 이쪽으로 잘 안 들어와서 말씀을 설명드리면 한 번은 일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의미를 얘기한다면 단번은 한 번이긴 하지만 단 한 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자, 이해를 하셨죠? 이게 경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할 때에 분명히 이 문장에서의 의미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깊은 생각들을 하고 주의 깊게 번역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의도들이 이 글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면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한글 번역도 우리가 세밀하고 신중하게 보면 그 의미를 참 주의 있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어지고요. 앞으로 한글 성경도 참 주의 있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단번에라는 구절과 한 번과 요 그리스도의 단번이라는 구절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되어서 보여지는 것이 26절과 28절은 그리스도에 관련되어서의 하팍스 한 차례 한 번이라는 의미를 유일한 단 한 번이라고 의미를 드러낸 것 같고요. 자, 27절에서는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라고 본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원어의 단어는 같지만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의 한 차례냐, 유일한 단 한 번이냐, 한 번의 문제는 같은데 유일한 단 한 차례냐, 한 번이냐, 횟수냐, 이 문제를 번역하시는 분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이 원문에서 나오듯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하팍스라고 봤기 때문에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 의미가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하팍스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창 왼쪽에 보시면요, 요 하팍스라는 단어, 요 하팍스라는 요 원어 이 사전을, 이 스트롱 번호를 원어 검색창에 숫자를 삽입해서 검색을 했더니 총 신약에 14구절이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에서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을 쓰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잠깐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화면을 좀 크게 보셔야 보시는 독자님들께서 좋으실 것 같아서요. 화질이 조금 캡처한 화질이라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이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히브리서에만 벌써 요렇게 둘, 넷, 여섯, 8번이나 쓰였어요. 총 14구절에서 14번 쓰인 것 중에 거의 50% 이상을 히브리서에 썼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9장에만도 지금 4번이나 쓰였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에 3번을 쓰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절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히브리서 12장 7절에 쓰여진 이 문장들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면 하는 구절에서 있고요. 9장 7절에서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9장 26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가서는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하는 부분에서 또 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이런 데는 단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 하팍스라는 단어가 원어의 손구를 찾아놓은 요걸 가지고도 나중에 강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한글의 번역과 원어가 같은데 한글의 번역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 테마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 단번이라고 하는 것과 하팍스의 요 죽음은 도대체 누구의 죽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셨을 때 이걸 다 한 번이라고 번역을 해도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기간에 한 번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나머지 단 한 번의 죽음이었다는 의미를 살리려고 우리말에 단번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의 단 한 차례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번이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문제는 9장 27절에서 사람에게 한 번 정해졌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27절에 관련되어서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은 이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이 단 한 차례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구약의 예법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에게 단번에 죽음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한 번 정해져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을 본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모든 것을 그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 번은 사람의 죽음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여기다 언급하신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단 한 차례에 의미적으로 단번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깨달은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후에 판단, 결정,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27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하자면 사람이 한 번 죽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얘기는 지금 이 문장과도 관계없이 내용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문장 속에서 누구의 죽음이냐라는 것을 한번 관점을 살펴보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히브리서는 앞의 구절과 앞장에서와 또 이어서 나오는 9장 이후의 문장과 10절에서의 얘기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미 창세전에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로 기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이 우리들은 한번 죽고 나중엔 누구나 심판이 있다, 이렇게 가볍게 쓰여진 문장으로만 돼서 오해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구절에 관하여서 한 번 죽는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테마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이 주제에 관련되어서 얘기하다 보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살펴보다 보면 한 번 죽는 죽음은 누구의 죽음인가라는 주제와 또 많이 거리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통해서 느꼈고 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해서 더 묵상해 보시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계속 하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 번에 이어서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압축해서 얘기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요청 때문에 제가 시간을 이 강의만큼은 조금 더 늘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고 압축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테마의 강의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 공부하는 훈장의 바람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